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체험과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또 가난한 자에게 풍요로움이 되어주셨고, 또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체험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좀 막연하고 힘들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체험 내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몇 주간에 이제 워십을 하기로 작정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워십을 따라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35% 정도, 한 40% 정도 이렇게 같이 워십 댄스를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워십을 강조하느냐? 제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체험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보면서 이게 네 번째 곡인가요? 제가 비트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막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동작이 나오려고 이렇게 벌써부터 비트가 빨라지는가? 그러면서 역시 오늘도 패스. 근데 제가 워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깊숙한 곳에, 우리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의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영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 영이 활짝 열리려면 진짜 우리 모든 육신의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사실 워십은 몸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워십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 남자들은 확실히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 찬양 가사를 모르는데 이 몸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는 찬양 가사 봐야 되죠. 또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모르니까 도저히 따라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가 싶었더니 많은 분들이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좀 재롱 떨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우리 이렇게 목사님 전사님들 그 방에 주일날 드릴 찬양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내줘요. 그래서 어제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들은다고 곡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주중에
이 리스트가 딱 정해지면 토요일 날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고 오면 예배가 2배로 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을 외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 워십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전달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워십을,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워십하다가 치료된다고. 혹시 여러분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이 발이 안 올라가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가도 허리가 치료되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워십해가지고 제가 건강해졌거든요. 별로 믿지 않는 느낌이시네. 자, 건강해졌다는 것과 풍성해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져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요즘 세상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체험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체험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얼마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을 주셨는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 그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죽음 넘어서 사후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혼적인 요소,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것이 어그러지면 우리 육신에도 그런 나쁜 영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혼의 세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도 회복되는 역사,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히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가 눈에 띄어지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수많은 어떤 영적인 집회,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별로 천국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요 우리가 실제로 맞이하게 될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요 어찌 보면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영적인 어떤 큰 은혜를 받을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가끔 맛을 보죠. 이렇게 수련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그래, 천국의 삶이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과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생활 잘했는데 왜 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준비하노라. 그래,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그런 고난의 문제들은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는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난이 다가왔다가 또 피해가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거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전도라는 전도. 이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에요. 천하보다. 여러분, 천하를 가진 체험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온 천하를 가졌다. 이게 진짜 놀라운 그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언제 오냐면 전도했을 때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데리고 와요.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정착하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봉사이죠, 봉사.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아니면 뭐 봉사팀에서 찬양팀에서 또 우리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헌금도 수전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여. 제가 언급 안 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봉사의 그런 일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왜 봉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봉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여름에 월드미션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헌신하죠. 또 뭐 알케이도 가기도 하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우리 카리스 선교회 우리 사회사업부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렇게 격려해 드렸지만, 우리의 주변에 보면 또 전도팀도 있고 기도팀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 지금 선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분명히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는요,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있다. 상급.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거기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뭐 노력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시간을 심던 물질을 심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무언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열심히 뭐 노력하고 일하면 보상받기를 원하죠. 우리의 천국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때 열심히 참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마. 근데 그 상급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줄게, 내일은 이거 줄게.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상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 기대할 상급은 있는가? 여러분, 어떠한 상급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회장단들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연합회장단도 있고 각 선교 회장단도 있고 많은 셀리더들도 있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와, 저분들에게 큰 상급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할 때는요, 좀 감각이 좀 무뎌요. 이게 과연 뭐지? 근데 이것은 천국의 맛은 살짝 맛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죠. 이제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어느 것이 사탄의 세계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모습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 향하여서 자녀들아 라고 얘기해요. 천사들한테는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냐면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 자녀들은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자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신 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 크시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면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과 너무 사이즈가 다른데?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너무 힘든데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사시면서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그분의 치료가 우리의 치료가 될 것이고 그분의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풍요로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무신론자들, 뭐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믿어. 사단의 전략은 바로 지식적으로 무신론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또 사단은 육신적으로 세상과 정욕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인간의 영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이런 죄들은요, 영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죄와 마귀의 종이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지를 계속 다니면서 수없이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이 패스포트라고 하죠. 러시아는 파스포트인데, 자, 여권에 보면요, 도장이 뭐 그냥 엄청나게 찍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나라를 가고 싶어도요,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여권 파워가 최고죠, 최고. 세계에서 2등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여권이면 어느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여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은요, 대한민국 여권이 최고의 가격을 쳐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 그걸 이렇게 소매치기 당하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여권을 사람들이 여행 가서 소매치기 하느냐?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 비싸대요. 그걸 이렇게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 여권은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또 어디 이렇게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권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도장을 주신 것이에요. 야,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는 천국 시민이 이미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누가 시비를 걸 때마다 이 패스포트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아니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대적할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난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은 능력, 그 눈을 뜨게 하였고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기업을 얻는다는 표현이 조금 난해하죠. 이게 무슨 의미지?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께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복, 상속.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상속받을 거 좀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나는 뭐 상속받을 거 전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다 상속이 있어요. 상속은요 이미 약속되어지고, 약속, 법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상속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뭐 상속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좀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감. 그래, 뭐 때가 되면 내가 상속받을 좀 재산이 좀 있다. 이게 좀 약간 한국의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는 좀 이렇게 언급하면 힘든 그런 건데, 여러분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요, 이 상속은요 영원하다. 여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기업, 세상의 기업, 여기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업. 여러분, 기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 기업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상표를 언급하기가 좀, 코카콜라 같아. 코카콜라가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코카콜라는 자신의 어떤 회사의 그런 비전과 철학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는 게 목표겠죠. 그 가치는 뭐냐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의 가치예요. 그 기업은 계속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쭉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뭐 인스타도 많이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I love school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웃는 분들은 네, I love school이라든지, 네,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싸이월드는 좀 아시죠?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지속성이 없는, 지속성. 왜? 그 기업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요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나라도, 뭐 조선시대 500년 이미 뭐 이시조선은 망했죠. 어떤 나라든지, 그것이 개인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이것은 다 풀과 같이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상속자, 우리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영원한 가치를 둬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을 우리가 영원한 가치로 삼고 그분과 함께 상속을 누리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그분 안에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승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 느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이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내 안에 주신 그 영원한 가치 상속은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속된 그 유산들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주어졌는데 주여, 우리 안에 엄청난 그런 유산들이 있는데 저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신 기업,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충만하게 주여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시렛 주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사단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다 떠나가며 주여,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시렛 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저녁기도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